사순절 저희들이 응원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원하는 힘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이 대부분 다윗과 그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다윗보다 45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의 영아학살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그 탈출을 주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이나 이끌면서 모세는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애원하시며 그들에게 구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목격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결국은 이끌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나안 입성의 불허하심을 순종했던 사람 모세.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 우리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시간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은 속성이 아주 다릅니다. 도시의 시간은 축적과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망의 시간이라면 광야의 시간은 기다림과 존재와 그리고 더불어의 시간입니다. 도시에서의 시간은 시계와 알람 그리고 마감과 경쟁, 결과와 성공 속에서 시간은 우리에게 폭군처럼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밥 먹을 여유도, 편안하게 앉아있을 자유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숙제검사하는 부모처럼 시간은 우리를 끊임없이 감독합니다. 도시에서 우리는 시간이 휘두르는 협박의 채찍에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시간의 협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착취하며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광야의 시간은 아주 조용한 시간입니다. 밝음과 어둠이 반복되면서 쉼과 활동이 우리에게 자리 잡습니다. 계절의 흐름이 있지만 그 광야에서의 시간은 인간이든 만물이든 절대로 다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만물은 모두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만물 속에서 자신은 도드라지고 스스로 자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의 자신됨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나 자신이 담고 있는 그 본질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시간은 폭군처럼 우리를 몰아붙이는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은 나를 나로 마주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도시에서의 시간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시간이고, 도시에서의 시간은 나를 차갑게 만드는 냉정한 시간이고, 도시에서의 시간은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 자신을 없는 존재로 지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그 시간의 압박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성찰할 수 있는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는 시편 90편 3절에서 인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티끌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실 때 그 흙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서 티끌로 묘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음받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인간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창조될 때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그 창조된 인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티끌로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세가 티끌로 묘사한 것은 삶의 허무함이나 인간 존재의 무가치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모세는 드러내기 위해서 티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빚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근원에서 벗어난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생물학적인 우리 인간의 끝,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모세는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을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시편 90편은 늘 분주하고 늘 경쟁 속에서 살아가며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의 빈곤함이 존재하는 곳, 그 도시를 배경으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의식주 그리고 삶의 방향, 우리의 안녕이 나로 인하여 보장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할 수 없는 곳, 그 광야를 배경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광야는 오롯이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찾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몸부림은 우리 스스로의 중얼거림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생명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갇혀 있고 유한한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뿌리를 찾는 순간, 우리가 그 뿌리를 알아보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우리는 찰나 같은 아침 이슬 같은 유한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찰나 같은 그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 찰나를 살아내고 내가 인생을 그려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뿌리를 찾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60년을 살고 죽으면 천수를 못해서 안타까운 것도 아니며 100살을 살면 천수를 다하여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사람이 70년을 사는데 강건하면 80년을 삽니다. 그가 살았던 그 시대에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나에게 나의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양을 계산하게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티끌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 유한함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자각하고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가 나로 존재하며 내 존재의 영광을 내가 느끼며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내가 채워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그려내는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내가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모세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진정한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대대의 시대와 시대에 끊김도 없으며 어느 시대라도 제한받지 않으며 어느 시대에도 갇히지 않으며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이 시간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는 사실이죠. 이 고백은 어떤 공간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삶의 근원을 깨달은 자, 진정 우리의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인 나 자신을 발견한 자가 토해낼 수 있는 우리의 내적인 반응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적인 것과 그리고 외적인 모든 기반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도시의 속도와 인간의 끝없는 그 욕망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 거기서는 오히려 나를 망각했던 것, 나를 잊고 살았던 것, 나를 착취하면서도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착각했던 그런 시간들에서 우리는 나의 존재, 그 외적인 것과 소유와 아무 상관없이 나 자체로서의 나의
존재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내가 그려가는 그 삶에 대한 아름다움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찾은 인간의 진정한 안식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첫 번째 자기 낮춤. 그것은 신 앞에서 드디어 고결한 나 자신을 마주하는 축복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호렙산에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한 땅으로 부를 것이다 준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미 말씀하신 것은 네가 선 곳은 이미 거룩한 곳이다. 이제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건 너와 나는 근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이 너 스스로 살았던 그 신발을 벗고 이미 너는 내 거룩한 존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답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잊혀진 존재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내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칠 때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난들 바로가 너는 누구냐고 물을 것입니다. 아니 내 백성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해도 내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누구니? 나는 이미 잊혀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만물을 무화시키는 것이 시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약이라고. 인간의 그 어떤 상처도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시간은 무화시키는 것이 시간의 힘입니다.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를 잊혀진 이 세상 속에서 잊혀진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잊혀져 능력도 없으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애굽에서 떠나 도망친 살인자로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묻혀 살았던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변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자신을 대면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정직한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 변명이거나 내가 왜 갈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낮아진 자기 자신, 가장 비천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대면하고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이 스스로 높이려 할 때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광야에서 자기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자기와 대면하여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을 때, 그리고 그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가장 고귀한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존재며
나는 무엇에 의해서 더 나아지거나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다. 모세가 자기를 낮추고 그 낮아진 자기 자신 앞에 진정으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낼 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도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으며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 할 때도 생명을 구걸하지 않으며 백성들이 모세를 신처럼 떠받들 때도 교만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 자기로 있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론은 넘어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아론을 추앙했습니다. 모세가 없는 그 자리를 당신이 메꿔달라고 할 때 아론은 한 방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굴해지지 않으며 교만해지지 않으며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것.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더 훈련하고 무엇인가 더 나아져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로 이어지는 이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자이시지만 자기가 하나님과 그 본체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기됨, 그것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거스리며 막을 수 없는 존재로 그가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증명하려는 언어를 내려놓고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직해지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의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어떠하든지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나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아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절대 가치를 지닌 절대 존재로서 나 자신을 만나는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받는 축복, 은총은 자기 비움입니다. 결국 신 앞에서 진정한 충만을 얻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애굽의 시민들은 애굽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그 애굽 중심가에는 바로의 권위를 상징하고 그의 치적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회 질서는 누가 그 바로에게 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가? 누가 더 높은 명예를 얻을 것인가? 누가 더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였을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가? 누가 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졌는가? 그것이 애굽에서의, 제국에서의 인간을 대하는 척도요 평가의 기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수치로 직결될 것이며 거기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공의 척도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긴 40년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불어하십니다. 모세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자기 비움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분명히 상급이어야 하고 그것은 모세의 증명하는 모세의 성공에 대한 증명이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확인서일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목표가 약속의 땅이었지만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그것을 수납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40년, 애굽에서의 40년이 광야에서 비움의 시간이었다면 또다시 그 치열했던 40년의 자기 증명이 하나님은 멈춰. 모세는 다시 자기를 비웁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가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그것이 구원 못 받는 일이 아니라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20살이었지만 시력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천수를 다하여 자연인으로서의 그 천수를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비움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요 하나님의 본체시었으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그 발에 복종케 하시며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채우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위하여라는 명분 아래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고 채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비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언어를 내려놓고 상승의 언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것,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는 인간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지만 비움으로 인하여 진정한 충만을 경험한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오는 진정한 생명의 충만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 고결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도 무엇보다 추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자신이 스스로 자신 앞에 절망하는 순간을 직면할 때 우리는 거기서 드디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앞에 정직해지는 시간이 사순절이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끝의 시간은 절대 절망이 아니라고. 그 시간의 끝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만나는 너는 나와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진정한 고귀한 인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꾸 너를 기만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정직해지라고. 나 자신의 빈곤과 유한성을 인정하는 순간 거기에서 드디어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사순절은 우리를 보잘것없는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모든 것을 무화시키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손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시대를 지나도 그 사랑은 약화되지 않으며 그 사랑은 퇴색되지 않으며 그 사랑은 무력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처를 알아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안식처를 향하여 우리로 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원가는 너는 이런 존재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응원가는 고생했어. 네가 찾아와야 할 자리를 찾아온 것. 그리고 탕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